2025년이 해의 해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반드시 일을 하세요. 믿은 만큼이고 구한 만큼이에요. 그 연초에 교회에서는 송구영신 예배로 1년의 말씀을 반드시 선포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1년의 말씀이 내가 그때 듣고 은혜 받는 것을 위해서 주신 것도 맞지만 사실은 1년 동안 반복해서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년의 이정표로 주신 게 연초에 주신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한 주의 이정표는 뭘까요? 한 주의 이정표. 주일의 말씀이겠죠. 한 달의 이정표는 우리가 이제 월삭 오늘은 하지 않지만 월삭이 한 달의 이정표에서 계속 그거를 되뇌이면서 간구하면 진짜 그렇게 주님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의 해가 이제 곧 끝나갑니다. 유대력으로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새해가 와요. 5786년 유대력으로는 9월 23일이 이제 새해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의 해를 보내고 있는데 이때까지가 해의 해고 23일부터는 새로운 해가 이제 시작이 돼요. 또 이거를 같이 나눌 건데 그때 가서 또 1년에 주신 말씀을 계속 기억하면서 또 송구영신 예배도 기억하면서 남은 9월부터 12월까지 살고 내년 9월달까지 또 사는 거야. 그럼 주님이 그렇게 진짜 일하시는구나를 우리가 계속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50과 120의 원리를 좀 살펴볼 건데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사도행전 1장에서 120명의 약 120명이라고 되어 있죠. 약 120명.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50일 동안 그 기도를 기다리죠. 성령이 오심을 기다리죠. 40일은 예수님과 함께 간간히 만나는 시간들이 있었고 그리고 남은 열흘 동안 집중해서 더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새 일들이 시작이 되거든요. 50과 120을 이걸 50과 120의 원리라고 좀 표현을 해봤는데 이 사도행전 1장에 있는 이야기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하나님이 이제 복음 전파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신 건데 이 사도행전 1장에 있는 그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이 120과 50의 원리에 따라서 그냥 기도하고 하면 지금 나에게 똑같이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사도들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함께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 집사님 안수 집사죠. 빌립 집사도 이것을 다 경험했고 특별한 몇 사람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 원리대로 하나님 일을 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에 있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실 거예요. 에이 하나님이 나랑 얼마나 큰 일을 하시겠다고 그 일까지 나한테 하시겠어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근데 아니라는 걸 알았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경험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요걸 좀 보려고 해요. 먼저 120과 50이 갖고 있는 의미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120 성경에서 120의 의미가 몇 번 나오는데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은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12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창세기 6장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그들의 날이라는 건 사람의 수명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수명이 120까지만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120은 인간의 한계점이에요. 한계점. 120이라는 숫자는 사람의 수명의 한계고 내가 뭔가를 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한계점이에요. 조금 다른 의미도 있긴 한데 요것만 살펴보려고 해요. 120은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숫자다. 자, 이 120이라는 숫자가 또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34장 7절에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이야기인데 모세가 40을 살잖아요. 애굽에서 40, 광야에서 40,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40, 총 120을 살아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우리 읽어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120이 됐는데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다. 그 말은 뭐냐면 난 더 일할 수 있어.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120까지만 살게 하기로 결정하셨잖아요. 그래서 데려가세요. 그러니까 모세는 더 일을 할 수 있고 아직 건강이나 뭐 지력이나 모든 게 충만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한계가 120인 거예요. 거기까지만 해라래. 거기까지밖에 못해서가 아니라 거기까지만 해라예요, 그냥. 왜냐하면 모세는 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넌 거기까지만 해라. 120은 하나님께 부름받는 시간인데 인간의 한계점이 바로 120이라는 숫자인 거죠. 근데 이 120은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인간의 한계이지만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인정할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무엇을 하시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간증 많이 들어보면은 내 힘으로 잘 될 땐 잘 하다가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 마지막에 하는 거는 내려놓는 거거든요.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해보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내려놓고 뭐 하냐면 진짜 하나님께 엎드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셨다. 이런 간증 많이 듣잖아요. 120은 사람의 한계의 숫자인데 사람이 그 한계를 인정하고 엎드리면 그 한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새 일을 준비하시는 통로로 쓰세요. 통로. 이게 이제 역대하에 나와요. 역대하 보시죠. 역대하 5장 12절 말씀. 역대하 5장 12절에 보면 12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들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 여기 보니까 제사장 120명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성전에 임하시도록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는 거죠. 120명이. 더 올 수도 있는데 신기하게 120명이라고 정해놨어요. 120명은 어떤 숫자냐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준비하는 숫자예요. 이 120명이 준비하면 돼요. 근데 아까 120은 인간의 한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120 인정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임해요. 누굴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예요. 이제 그게 13절에 나오거든요. 5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구름이 가득한 건 내가 왔어 이걸 보여주는 하나님의 신호이거든요. 임재의 신호. 120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는 인간이 그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하면 그 한계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임재가 와요, 이 땅에. 이게 이제 영국의 웨일즈 부흥의 일을 보면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400년간 3번의 부흥이 있었는데 웨일즈 땅에 부흥이 임한 건 특별하죠. 왜냐하면 영국 전체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못 사는 지역, 못 사는 사람들, 그리고 부흥이 오기 직전에 있었던 상황은 항상 신학의 타락, 그래서 교회의 타락, 교회의 타락은 거 교회의 숫자가 줄어들거든요. 교회가 문을 닫는 그 시기에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구하는 사람들이 웨일즈 땅에 3번이 있었던 거예요. 어떨 땐 한 사람, 어떨 땐 4사람.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임재가 흘러오고 그 임재가 이제 급속도로 확산되는데 그때만 쓰임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이 스피커로 계속 활동을 할 때 내게 온 임재가 계속 뻗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흥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120이라는 인간의 한계.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약하지. 우리는 돈도 없지. 우리는 이 땅은 어렵지. 우리는 못 살지. 이 나라는 영적으로 완전 바닥이지. 그것을 인정하며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면 그 한계에 있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이제 1장 15절로 가보죠. 오늘 내용에 이제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1장 15절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120명이 모여 있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여기 보니까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 하죠. 거기 모여 있는 사람 120명인데 하필 또 120명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부활을 본 사람은 500명이 넘어요. 성경에서 보니까 500명이 넘어요. 일단 큰 숫자로 500이 나오고 그 외에 만나준 사람들이 또 있기 때문에 500명이 넘게 예수의 부활을 봤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들에게도 말을 했겠죠? 아니면 제자들이 만약에 이제 여기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기다려라 하는 말을 제자들만 들었다면 120명이 모여있다는 이야기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이야기했겠죠. 야, 예수님이 남아서 기도하래. 여기 있으래.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120명이 남아있겠죠. 그럼 120명만 들었겠어요? 부활을 본 사람이 500명이니까 넘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보았을 것이 직접 보았고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들었고 그리고 증인들인 제자들을 또 직접 만났고 자기들도 증인이고 예수님이 뭐 하라고 하는지도 다 들은 거예요. 근데 남은 숫자가 120인 거예요. 뭐냐면 인간의 한계. 사람이 말씀을 다 들어도 모두가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는 사람은 전부가 항상 아니잖아요. 인간의 한계를 나타내는 120. 그만큼밖에 못 모인 거예요. 그만큼밖에. 물론 이제 마가의 다락방의 어떤 크기도 있었을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많은 사람이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간접에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사람은 120이라는 거죠.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한계. 근데 그때 남은 자를 통해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자, 120명이 이때 예루살렘 남아서 뭐 했을까요? 50일간 기도에 힘써요. 1장 14절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뭐만 했다고 하냐면 오로지 기도에만 힘썼대요. 한계를 가진 인간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50이라는 시간을. 그때 하나님이 이제 새 일들을 하시는 거죠. 이 120이라는 숫자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120의 사람을 통해 일하셨거든요. 120의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셨죠. 120의 사람을 통해서 성전의 임재가 오는 찬양을 하셨어요. 120, 인간의 한계. 인간이 한계가 있어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와 함께 그를 무한히 사용하실 수 있고 나는 평범한 사람인데 그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계를 깨우는 일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난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해 사람들이. 은사도 별로 없다. 별로가 아니라 없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나는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난 능력이 없어. 아니, 그건 내 생각인 거예요. 내 생각.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를 통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이든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정의 일들만 봐도 이거는 참 안 된다. 어렵다. 이건 안 바뀐다. 이런 우리의 스스로 내리는 한계가 있어요. 결정.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그거는 120을 인정한 것뿐이에요. 인정. 120을 인정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이제 50으로 넘어가야 돼요. 50으로 넘어가면 120이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어요. 50을 넘어가는 걸 좀 보죠. 이제 50이에요. 이제 성경에서 50이 언제 이제 우리가 읽은 부문에서 언제 나오냐면 2장 1절에 나와요. 오순절, 초실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포함해서 그때부터 이제 50일째 그게 오순절이거든요. 2장 1절 한번 보실래요? 읽어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 보니까 그들이 모였는데 오순절 날이래요. 그러니까 부활한 다음부터 50일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때 120명의 제자들이 이제 오순절 날까지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그날까지. 어떤 기도했냐면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야, 하나님 있잖아. 약속한 것이 있어. 아버지가. 뭐냐면 너희에게 뭔가를 보내신대. 그게 뭐냐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그러니까 성령을 뭐라고 말했냐면 능력이라고 말했거든요. 성령의 충만을 뭐라고 다시 표현하고 있냐면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야, 50일이 되면은 성령이 임하는데 이게 예수 믿는 그 성령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라 덧입혀지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 예수 믿는 예수님을 이제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가 이제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는데 120이라는 한계를 가진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려면 한계 자체를 가지고는 일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 부으시는데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능력. 그러니까 기술? 뭐라 해야 돼요? 자격증? 뭐라 해야 될까? 아무튼 뭔가 기술이 들어간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성에 머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50일 동안은 제자들이 뭘 해야 되냐면 우리는 이곳에서 시간을 채워야 돼 이거예요. 50일을 채워야 돼. 반드시 50일을 채워야 돼요. 120은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할 수 있는 충만한 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만 있으면 더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들이 반드시 임재가 올 때까지는 50일을 그 자리에서 채워서 기도하고 있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20은 누구나 다 인정해요. 그렇죠? 나의 한계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지. 근데 50일은 조금 채우기가 어려운 거죠. 50일을 채워야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보세요. 제자들 남았겠죠. 남아서 120명이 모였어요. 어떤 사람들 아마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야, 약속 못 믿겠다. 우리가 벌써 지금 한 40일 넘게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없잖아. 50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아무 일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야, 이 약속 못 믿겠다. 뭐가 오긴 오냐? 근데 너 뭔지 알아? 아무도 모르거든요. 성령 충만은 처음이기 때문에. 물론 성령이 임해서 치유도 하고 축사도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성령 충만과는 다른 어떤 분량과 능력이 다른 건 처음 경험해보는 건데 안 해본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얘기했을 거예요. 야, 이거 우리가 기다리는 거 맞냐? 예수님 하신 말씀 맞냐? 그럼 누군가 또 이야기했겠죠. 믿어보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다시 자기 한계가 드러나요. 못 믿겠다고 하는 자기 한계. 말씀에 대한 불신의 한계가 드러날 때 사람들과 함께 다시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50일을 채우죠. 안 그랬으면 뛰쳐나갔겠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이 50일 동안 내 약함을 다시 발견해요. 확인하고 멈추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야. 내 생각이 아니야. 말씀대로일 거야. 내 기대가 아니야. 말씀대로일 거야. 그러니까 말씀대로 반응하는 건 자기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자기 비워짐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이 50일 동안. 사람들이 또 말하겠죠. 예루살렘에 지금 제자들이 남아있으면 위험할까요? 안 위험할까요? 엄청 위험해요. 그래서 원래 문 다 닫고 숨어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때 벽을 뚫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사람들이 얘기했겠죠. 야, 우리가 지금 한두 명도 아니고 120명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이거 죽는 거 아니냐. 발각되면 다 같이 죽는 거 아니냐. 우리 그냥 몇 명은 좀 남고 다른 사람들은 좀 멀리 흩어지면 어떠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나가자. 여기가 제일 위험하니까. 근데 그런 말을 할 때 또 누군가 이야기하겠죠. 야, 근데 예수님이 이 성에 모여 있으라고 했거든. 이 성에. 그럼 우리가 이 성에 모여 있어야지. 어딜 가겠냐. 그렇지. 사람들이 또 자기 생각에 발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렵다. 환경이 두렵다. 할 수 있을까? 걱정된다. 그럼 자기 약함이 또 드러나는 거죠. 120. 한계가. 그때 누군가가 다시 말해줌으로써 믿음의 자리. 즉 자기 부인을 또 하면서 50일을 견디는 거예요. 50일은 막 되게 편하게 은혜롭게 견디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계속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시간인 거죠. 그렇게 50일을 이 시간에 쏟을 때 드디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120은 누구나 다 경험해요.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50은 모두가 경험하지 않아요. 그래서 50에 임하는 성령의 이 능력과 충만함이 몇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이 특별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쓰기로 작정해서 뭐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닌데 이 사도행전 1장에 있는 일이 그때만 있었거나 지금도 뭐 어떤 특별한 전도자들에게 임하는 기름 부음이 아니라 50을 채울 때 우리에게 약속된 일이라는 거예요. 솔로몬 좀 보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번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1000번제라 그래요. 그럼 이거를 이제 1000번을 드린 건지 1000마리의 소를 한꺼번에 드린 건지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일단 물리적으로 1000마리의 소를 한 번에 드릴 수가 없다. 소 한 마리를 해체하는데 저 번제 각을 다 뜯는 거잖아요. 이렇게 마디마디를 자르는 건데 1000마리를
각을 뜨려면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그 마장동인가요? 소고기 유명한데 거기 그 아주 베테랑인 사람이 한 마리를 해체하는데 1시간이 걸린대요. 그러면 자,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것까지거든요. 태워서 드리는데 2시간, 3시간 그 이상이 걸린대. 한 마리를 태우려면. 그럼 그냥 한 마리당 4시간이라고 잡죠. 그럼 번제 단위 한계가 있죠, 한계. 거기다가 번제 단위 여러 개 만들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1000마리를 하루에 태울 수는 없을 거예요. 1000마리를 드렸다는 얘기는 1000번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루에 뭐 평균 뭐 4마리, 5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보세요. 1000마리를 드리는 게 엄청나게 많은 헌신이다. 돈도 많이, 한 사람 솔로몬 자기가 드린 거니까 자기 돈으로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 한 마리가 제가 10년 전에 소 한 마리가 800만원이라고 들었으니까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1000만원이라고 잡고 1000마리면 엄청 크잖아요. 돈이 큰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번제를 드릴 때 번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번제물을 갖고 온 사람이 첫 번째 할 일. 번제물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하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넘어가는 거죠. 번제는 속죄의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때 죄사함도 같이 일어나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데 창세기에 보면 안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다면 안수 몇 번 했을까요? 1000번인데 안수가 뭔지를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기름 붓는 안수가 아니라 내게 있는 것 소야 너가 가져가 이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잿덩어리 다 주님 가져가세요잖아요. 내 약함, 연약함 다 가져가세요. 더러움 다 가져가세요니까 1000번을 안수했으면 솔로몬은 1000번을 뭘 한 거냐면 내 안에 있는 잿덩어리 다 가져가세요. 헌신하지 않으려는 나의 욕심, 이 마음들을 다 가져가서 이걸 1000번을 회개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0번. 근데 연이어서 드렸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30이 됐을지 60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소 이제 드릴 때 되면 또 와서 안수하고 또 와서 안수하는 거예요. 자, 근데 안수할 때 내 것이 흘러가기도 하는데 반대도 있어요. 소의 것이 넘어오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의 죄를 넘기면 죄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뭐가 찾아오죠?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입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수는 가고 와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안수예요. 자, 솔로몬이 번제를 드리느라고 안수해서 내 더러운 거 다 가져가세요. 내 약함 다 가져가세요. 나는 헌신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내 안에 있는 이 욕망들 다 가져가세요 하면서 이 소야 다 가져가라 하고 안수를 하면 동시에 소가 대신 죽어주잖아요. 소 안에 있는 헌신, 소가 나를 대신 헌신해 주는 거잖아요. 불태워지니까 각이 잘려지고 소 안에 있는 거룩함. 왜냐면 이제 재물을 들 때 항상 재물이 거룩해야 돼요. 소 안에 있는 거룩함이 나한테 동시에 오는 거예요. 가고 오는 게 몇 번 일어나는 거냐면 1000번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50일 동안 오순절까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냐면 야야 이거 되겠냐? 이게 죽는 거 아니야? 하면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떠날까? 자기의 약함이 다 드러나요. 50일 동안. 얼마나 그러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수련회 가서 3박 4일 있으면 힘들거든요. 기도만 그런 수련회 있고 금식하는 수련회 가면 진짜 힘들어요. 3박 4일도 힘들어요. 50일을 내리 물론 금식 안 했겠지만 기도만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뛰쳐나가고 싶을걸요 아마. 근데 그 자기 욕망을 다 계속 확인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냐 하면서 그걸 다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말씀 우리 지켜주실 거야. 말씀대로 약속대로 성령 주실 거야 하면서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고 내 것을 내 약함을 쏟아내고 믿음을 다시 받아들이는 이게 50일이 지나면 그 반복의 50일이 지났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거든요. 약함에서 강함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솔로몬도 1000번의 자기 회개와 기름 부어짐이 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님이 이제 찾아오셔서 뭐 줄까 그랬더니 듣는 마음 주세요. 듣는 마음 주세요. 지혜 주세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다음부터 사람들에게 지혜를 알려주고 풀 수 없는 재판들을 풀잖아요. 솔로몬에게 자기 한계를 넘어간 능력이라는 거예요. 50일은 한계를 넘어가기 위해 준비해야 될 시간인데 그냥 시간만 채우는 게 아니라 내 한계를 계속 인정하면서 회개하고 엎드리고 동시에
거룩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체험받는 시간, 이게 같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조금만 더 보죠. 50이 성경에서 어디 나오냐면 희년에 나와요. 잘 알고 있는 거. 레위기 25장인데 25장 10절. 10절만 읽어볼까요? 우리? 25장 10절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우리 희년 많이 설명하지 않을게요. 희년이 되면은 50년째가 되는데 노예가 해방돼요. 빚을 탕감받아요. 기업을 회복해요. 기업은 뭐냐면 땅, 하나님이 각 지파에 각 가정에 부여하신 땅이 있는데 이 땅이 뭐 내 사업이 망하고 해서 뭐 어떻게든 다 넘어가야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지만 희년이 되면은 원칙적으로는 내 것이 다시 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떤 채무를 졌냐 관계없어요. 희년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처음 주신 것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땅 회복하죠. 노예가 되었던 사람, 원래 자유가 있었는데 자유를 다시 회복하죠. 물질도 회복해요. 지위도 다 회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회복하는 시간이 희년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형상회복이라고 말해요.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형상회복. 하나님의 형상회복하는 시간이 50년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희년이 뭐죠? 천국. 천국은 우리가 죄 덩어리에 있던 우리의 몸을 다 사라지고 새로운 몸을 입어서 완전 거룩과 의를 입은 상태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상태가 희년이에요. 희년. 천국의 상태.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이 다 그대로 임한 거예요. 그럼 무엇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능력도 일어나요.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여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시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다르게 말하면 내가 내 안에 희년이 일어나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면 내게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50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희년은 단순히 자유롭게 된다, 돈을 회복한다 그런 의미가, 그 의미를 넘어서 모든 하나님의 권세가 나한테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능력도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오순절이 지난 이후부터 제자들이 능력이 임하니까 다른 사람이 돼 있죠. 다른 사람이 돼 있다고요. 왜 다른 사람이 된 거냐면 능력이 임해서가 아니라 희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가 된 거예요. 사람 무서워하지 않죠. 사람 두려워하잖아요. 죽음도 두려워하잖아요. 영원한 부활을 이미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앞에 담대히 복음도 전하고 앉은 자한테 일어나라 선포하죠.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모습이 내게 나타나서 명령하면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장에서 50일을 비움과 체험을 지나며 채워내면 50일을 지나면 이게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난다고. 똑같이. 마지막 노아의 방주 창세기 6장 15절 찾지 마세요.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여기 봤더니 너비가 50규빗이래요. 하필이면 50규빗이래요. 하필이면 50규빗. 방주는 구원의 숫자잖아요. 구원. 방주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숫자예요. 50일이 지났더니 제자들이 밖에 나갔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문 밖으로 나간 거죠. 숨어 있다가. 보호가 임해요.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보호가 임하고 얻어맞긴 하는데 마음의 보호가 일어나서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는 것을 야 나를 주님 합당하게 여겨주시는구나 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요. 보호가 일어나요. 보호만 일어나나요? 방주는 구원이잖아요. 그때부터 이 12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구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50은 구원과 보호. 50일을 채우고 나면 정말로 나를 통해 구원이 이제 일어나고 주님의 보호하심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50일을 채워야 돼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제가 이 말씀이 이제 믿어졌어요. 어느 날. 최근인 거예요. 최근에. 믿어져서 그러면 내가 도대체 성령 충만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성령 충만을 내가 한번 경험해보자.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진리니까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모두 일어난다. 그럼 내가 이거 믿어보자. 저는 능력이 없으니까 제 인간의 한계를 제가 알거든요. 근데 목회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해봐도요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자꾸 능력으로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능력을 하지 않는 게 뭔지를 몰라요. 성령 충만을 안 경험해봤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전심으로 하나님 나는 이거 주시자면 난 답이 없습니다. 믿고 기도 시간을 더 늘려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루는 왜 간증하다가 듣다 보면은 성령의 불이 임해서 몸이 뜨거워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저는 그게 뭔지 잘 몰라요. 제 안에 어떤 기도할 때 이렇게 감동이 찾아오면서 몸이 이렇게 뭐 조금씩 뜨거워지는 거 있는데 온 몸이 그런 거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온몸이 뜨거워지는데 불이 나는 것처럼 몸이 정말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런 분들 간증 들어보면 손이 정말 뜨거워진다 하더라고요. 1시간 반을 몸에 열이 나는데요. 이게 도대체 뭐지? 그 간증에서 듣던 그런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네? 그러면서 이제 기도가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몸은 계속 뜨거워요. 정말로 뜨거워요. 이게 그냥 내 마음이 뜨겁다고 느껴가 아니라 정말 몸이 뜨겁고 그 감동과 벅차오름이 안에서부터 계속 1시간 반 내내 일어나는 거예요. 울컥할 때 그 감동 있잖아요. 그런 그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감동이 1시간 반이 일어나니까 몸이 탈진을 하게 돼서 주님 이제 그만요. 나 이제 자야 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말했거든요. 1시간 반 동안 주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영의 충만함들을 저한테 경험해 주시는 게 하는 걸 보면서 알았어요. 이게 그 영의 충만함인지 아직 모르겠어요. 지금도 더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뭘 알았냐면 사도행전 1장의 일이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50일의 시간을 120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 제 한계를 인정하거든요. 인정한다기보다 한계가 보여요. 그냥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가 없어 아무래도. 그런 내 인생이 50일의 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과 분량들을. 근데 그냥 열심히 주세요가 아니라 비우고 나 할 수 없습니다. 능력 임하게 해주세요. 믿음 부어주세요. 버립니다. 난 헌신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버리고 채우고 이 기도를 50일 정확하게 50일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그 시간의 분량을 채워내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을 겪고 나서 바뀐 것이 있어요. 이건 말 안 할 거예요. 제가 분명히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면은 저는 사람 두려워하거든요. 원래. 전 외로움을 진짜 많이 타요. 근데 그게 끊겼어요. 사람이 갑자기 안 두려운 거예요. 저는 40년 넘게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람 만나면 긴장하고. 그리고 저는 아까 뭐랬죠? 외로움 많이 탄다 그랬지. 외로움 딱 끊겼어요. 완전히 없어졌냐? 아니, 다시 발동이 되는데 외로움이 이게 게이지가 확 줄어서 제가 그걸 느껴요. 제 안에 평강이 있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사람들이 어떤 성령을 받고 이렇게 뭔가 갑자기 하던 것들이 끊기고 죄의 일들이 멈췄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저는 그런 적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날 그렇게 한 2번, 3번 정도 반복됐거든요, 그 일이. 그러고 나니까 사람이 안 두렵고 외로움이 정말 많이 사라져서 저는 외로움 때문에 사실 좀 힘들어요. 고통스럽게 사는 게 뭔가 자꾸 외로워하죠. 자꾸 또 외로워하죠. 굉장히 슬프고 외로워하죠. 그냥. 근데 그게 사라졌어요. 하나님은 저한테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아직 저에게 뭐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건 아니지만 사도행전 1장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너가 경험한 것 아닌 새로운 것이 분명히 있다. 전심으로 구하면 된다. 50일의 시간을 나를 구하고 120 인정하면 된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겠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에 뭐 아까 이제 이사의 문제도 있고 뭐 가정에 또 남편의 구원에 또 아이들의 우리는 그것들을 볼 때 항상 120만 생각하는 거예요. 못하겠다. 어떻게 할 수가 없네. 해도 안 되네. 말로 해도 안 되고 열심히 해도 안 되네. 50일을 채우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 답답한 그 일을 가지고 50일일지 30일일지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것을 그 시간을 내어드려서 전심으로 채우는 거예요. 계속 얼만큼 기도할지 하나님께 묻고 며칠 정도 기도하면 될지 하나님께 묻고 그 시간을 채우되 그냥 주세요 주세요 하고 있는 거는 우상 섬기는 거랑 똑같고 솔로몬처럼 그리고 50일 동안 제자들이 했을 것 같이 보이는 그 일처럼 내어드림과 비워냄과 체험을 반복한다면 아마 능력이 임해서 그 막혔던 일들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실 거예요. 단순히 내가 도와줄게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4장지 1장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서 2장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려고